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문제는 하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도와서서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단락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생각하면 인기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2장 20절이라든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1장도 되게 유명한 바울의 그 찬송시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별히 그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뭐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바울이 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장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헬이죠 진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해석을 하려면 이건 도대체 어디에 분사가 붙어야 될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워낙 구조적으로 자를 수 있는 문장이라 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만연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본문들도 대체로 많이 깁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그리고 좀 차별화된 스타일들이 있는데 보통 바울 서신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좀 명료해요. 누군지, 어느 교회 사람, 누구,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런 핍박, 어떤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특정 상황의 언급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특정 상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교하게 다뤄진 그 신학적 진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이미 교회 사람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었던 개념을 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목회적이고 실천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삶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그 정도 뭐 이렇게 내가 바래요 하고 개념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뜨겁고 깊이 있는 중보기도들이 몇 개, 한 2개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또 목회적이면서도 또 아름다운 편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적 전쟁.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적 전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 그 사우론의 마지막 전투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반제제왕?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반제제왕? 아니면 이런 거 아침에 큐티 하려고 뭐 알람 맞춰놨는데 마침 그날이 휴일이라 안 일어나도 돼서 일어났지만 그냥 잘 수밖에 없어. 왜 너무 하필 휴일이야? 영적 전쟁이 시작됐네 이러면서 막 그죠? 그래서 내일은 꼭 새벽기도로 가야지 했는데 챔스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영적 전쟁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결정해야 되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11조 헌금 이렇게 미리 준비했는데 핸드폰에 쿠팡에 막 신상 제품 알람이 막 뜨고 교회 가려는데 비가 와서 오늘은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런 우리 이럴 때 이제 사단이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고 막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하죠. 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매일의 일상이 전쟁 같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냥 치열하게 사는 일상이 전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또 그 이면에 또 그 이상의 전쟁이 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고 우리 눈앞에 있고 나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영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그냥 쉽게 사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11절인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완전 군장. 우리 성민이 형제 싫어할 것 같은데 완전 군장을 말하는 거죠. 13절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온몸이죠. 그냥 갑은 갑옷, 그 다음에 주는 투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옷 풀세팅. 이게 이제 전신갑주인 거죠. 그걸로 싸우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쉽게 접근하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각 아이템들 나오잖아요. 신발, 뭐 이런 거.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니지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아이템 이렇게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아이템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만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사단이 방해하는 걸 보니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적 전쟁의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 싸움의 본질에,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이해, 사실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들에 있는 개념들을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이 있고 좀 더 그 지평을 넓혀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더 좁혀서 막 내가 교회 가다가 넘어지면 할 뜻이 아닌가 뭐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싸우기를 원했던, 대비하기를 원했던 영적 전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이거를 이렇게 한 구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비와 부요함들이라고 에베소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딱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이제 구원하고 속량하시는 거죠. 구속의 신비와 부요함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의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창세 전에 하늘에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가리워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엔 크리스톤을 엄청 많이 읽게 될 겁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톤이지만 영어로는 임, 뭐 여러 전치사를 쓰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감추어졌었는데 드러나는 것, 커튼 뒤에 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계시하면 이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막 길 가다가 번쩍하면서 뭔가 환상이 보이거나 뭔가 로또 번호가 떠오르거나 막 이런 느낌이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려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가 가리워져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난 이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표준세변형으로 좀 읽어보면 에베소서 3장을 이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있을까요? 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바울이죠.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6절에 보면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감춰졌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오늘 신발을 빠뜨렸네. 오늘은 뭐 투구를 빠뜨렸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빅픽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싸움에 지는 이유는 전신갑주가 없어서 그래. 뭐 이런 핀잔을 바울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웅장한 부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그 성공과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쫓아가도록 부름받아서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끝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온 땅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웅장한 부르심,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온 세상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인류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이 놀라운 일을, 이 신비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과 3장 10절 표준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사실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분열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은혜와 믿음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가 핏째 음식을 먹는 것들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계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다툼이 아니라, 그런 분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깨어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분열과 차별의 옛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하라고 보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현장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 그렇지. 예수가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구원과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 뜻 안에서 온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실 것을 수행하고 펼쳐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론적 관점으로 기록된 이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영적 전쟁은 각 개인의 영적 다툼뿐 아니라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 세계관적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구약성경에 보면 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59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갑옷을 삼고 투구를 삼고 속옷을 삼고 겉옷을 삼으셔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응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원수들에 맞서는 전쟁을 치러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먼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하신데 없는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모자람이 없고 그칠 수가 없는 그 충만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 얘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4장부터는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막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된 교회의 정체성의 첫 번째 적용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실패한 과거 우리의 삶을 벗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새로운 부부 윤리를 말하거든요. 사랑하고 복종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성과 부인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종속돼야 되는 존재였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다양하지만 구별되고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구석구석에서 사랑과 화해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가족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족됨. 우리 소마 대청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제가 떠올렸던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 몸이었고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으로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은 가족됨의 시절이다. 우리는 다 다르고 다 흩어져 있고 다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윤리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힘써 서로를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가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공동체, 이것이 연결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저는 가족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과 영적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을 묵상할수록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고 바울이 말하고 그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지평을 넓혀주고 싶었던 영역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 신비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맞닥뜨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닐 겁니다. 이전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해도 됐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채로 둬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화해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다양성과 거룩함과 조화를 이뤄가게 하신다면 사단은 세상 가운데서 원망과 다툼과 불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행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써 섬기고 돌아보고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이겨가는 것이고 그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힘이나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파벌을 이루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고 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어라. 하나의 비유죠. 전신갑주의 허리띠로서는 진리, 그리고 가슴 보호대로서는 정의, 군화로서는 평안의 복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로서는 믿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서는 구원과 끝으로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새 가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한 가족이 되는 것. 이전에 우리는 각기 다른 육신의 혈통을 따라, 또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흩어져 지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에 거스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닮아버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 싸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핵심은 가족됨을 막는 세력들, 이 가족됨을 포기하려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황들, 이것을 조장하고 주장하고 더 증폭시키고 더 만들려고 하는 사단, 그것이 우리의 대상, 싸움의 대상들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를 그치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쓸모없어 보이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귀찮고 그냥 이렇게 내 삶을 더 지체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이제 열어가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돌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힘써 수고롭게 사랑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과 돌봄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교회가 되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맡기셨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하나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힘써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그 싸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로 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또 그리스도인 되기로 부름받은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그런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돌보고 섬김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에베소서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신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로 우리의 사랑을 그치게 만드는 것들,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사랑이 헛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들, 사랑으로 인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내가 양보하고 돌아볼수록 내 인생은 후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논리들, 세상의 가치들, 우리조차도 그렇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중심들, 이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그 싸움을 실체를 분별하고 발견하여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내 사랑과 내 삶을 내어주는 그 은혜의 헌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라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가 저 불법이나 힘이나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공평과 정의와 이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 속에서 이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것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자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며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도를 언급합니다. 이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은 사실은 이 기도를 전제하고 모든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삶의 실존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그 모든 것은 기도로만 가는 겁니다. 기도 위에, 기도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이기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시키는 그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서 간곡히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이 전쟁하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논쟁과 힘과 권력과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참된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과 그 인생의 한 자리 가운데 그 싸움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가를 보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중에서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 주님 앞에 엎드려 소망하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삶을 닮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같이 행복하신 분을 새롭게 소생하는 기도의 기도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무엇인지 경험하며 우리의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역사를 주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쏟아내어 우리의 중심을 엎드려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려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과 깎아진 우리의 모든 삶을 이 기도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고백으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가지고 구하며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 참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조금만 깊이 있어까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우리의 시간에 더 기뻐지고 감사해서 우리가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일상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생길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 영적 전쟁 또한 감당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유혹받고 그것을 거절할수록 핍박받습니다. 사랑하려 할수록 무시당하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가 하여 상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갈라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참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갈라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기억합니다. 그 특별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도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망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묵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는 새 가족으로 이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이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